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짐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거늘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각각 물 두세 통 담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아귀까지 그것들을 채우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시매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더니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높이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에 있는 그 기적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인이었다, 표적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적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기적들을 주도 면밀하게 그 많은 기적들 중에서 7가지 기적들만 뽑아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기적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아까 11절에서 기적들의 처음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뒤에 좀 이따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께서 이 가정에 초대를 받으셨고,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고, 또한 이 가정의 이러한 상태는 포도즙이 떨어지고 빈 항아리가 된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교훈적으로도 동일하게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가를 점검해 보게 하는 하나의 좋은 도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포도즙이 떨어져서 기쁨이 상실되고 만족이 없어지고 또 마음이 공허한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기쁨을 회복하고 또 만족을 얻게 되는 비결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 기도로 요청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있는 대로 그대로 가서 주님께 아뢰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우리의 변화의 삶,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 변화,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변화의 기적은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순종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순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말씀과 순종은 불과 분리의 관계이고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이 순종을 하게 될 때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을 창출하시고 또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시험해보라. 11조에 대해서 주님께서 시험해보라 하셨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말 너희들이 경험하려면 주님께서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이 한번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또한 놀라운 이런 일들을 창출하시는지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것을 한번 목도하고 체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1대1 관계 믿는 정도만 갖고 있지,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응답과 기적들을 창출하시는 것을,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를 정말 해서 응답을 받아보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주님이 내 삶에 너무나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정말 놀랍게 역사하셔서 변화를 시키시고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있었긴 있었는데 너무 오래전의 일이어서 이제는 기억도 안 나십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정말 내 마음속에 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우러나오게 되고 하나님께 더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믿는 것은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행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 역사하는 그 영이 우리 위에 임했고 우리를 그렇게 끌어갔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천성적인 몸에는 불순종이 몸에 배어 있어요. 이 불순종의 영을 꺾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그 생명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을 먼저 영접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우리는 영접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왕자의 중심에 앉으셔야 합니다. 그분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왕자에 앉히십시오. 우리의 불순종은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특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불순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법의 죄와 같다 그랬어요. 마술하는 죄와 같다. 마법 또는 마술의 죄와 같다는 말의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한번 그것에 길들여지고 그 영에 씌어지면 어떻게 해요? 마치 사람이 홀린 것처럼 그것에 의해서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고 어린 시절에 먼저 달콤한 사탕이나 초콜릿을 먼저 맛보게 되면 어떻게 하죠?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강렬해서 그 맛이 아이들이 단맛만 찾게 되고 이제 이유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먹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밍밍한 건 입에 대지 않아요. 강한 MSG 맛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천성적인 엄마가 해준 그 밥이 맛이 없게 돼요. 그렇죠? 그러나 어머니가 해준 그 밥은 계속해서 MSG 없이 만들어진 그 밥은 계속 먹다 보면요, 그보다 더 맛있는 것이 없어요. MSG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첨가물을 먹게 되면 금방 느껴져요. 아, 이것이 맛이 이런 것들로 인공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순수한 말씀의 젖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렇게 잘 길들여지고 또 성장하게 되면 이런 세상적인 이런 모든 맛에 대해서 흥미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순종을 통해서 경험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의 권능은 예수님의 순종하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권능은, 또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머리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삶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는 행위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 삶에 이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또 고통과 불행이 찾아왔다면 이제는 에덴에서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비극적인 것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림으로 해서 모든 불순종, 거역하는 것들을 다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정말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순종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순종은 그냥 모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순종에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순종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자신을 맡기는 거라 그랬어요. 그 맡기는 것 중에는 또한 하나님 앞에 물질조차도 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주님께로 받아서 주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근데 주님께 드릴 때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함께 드려야 합니다. 감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자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자신이 가지고 왔던 모든 금은 보석들을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렸다고 했습니다.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할 만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가득해서 자신들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11조만 드리는 신앙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11조는 헌물이 아닙니다. 다음에 제가 설교하겠지만 11조는 헌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것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어찌하여 죄 가운데서 뒹굴다가 영원히 죽으려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빙 항아리와 같이 공허하고 가란 삶을 살다가 영원히 멸망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한 불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습니까? 어찌하여 죄 속에서 뒹굴다가 죽으려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또 모셔드리고 또 중심의 왕자에 앉힘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순종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 또 우리의 불만족의 만족, 또한 우리의 공허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꽉 채우시고 이제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9절에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자, 이것이 어디에서 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순종했던 그 종들은 그 포도즙이 어디서 난지를 알았어요. 누가 알았다고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것에 순종했던 종들은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신랑도 또한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흥분되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기적이었고 순종을 통한 기적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포도즙에 항아리에 물을 채운 데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한 대로 떠서 가져다 줄 때 그 물이 포도즙으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순종은 끝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된 것입니다. 물리적 법칙을 넘어서서 초월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하나님 된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포도즙을 여기서 만들어 주셨는데 새 포도즙은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새 상속 언약이 떠나가고 이제는 옛 상속 언약이라고 불려주는 구약이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나가고 지나가고 이제는 새 상속 언약인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 이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통한 새 상속 언약이 새로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새 상속 언약의 기적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새 명령을 주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새 명령,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상속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한 새 상속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상속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유언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유언자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상속 언약의 새 상속 언약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바로 피를 흘려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러한 새 상속 언약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서 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어요. 은혜는 잘 보십시오.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는데 모세가 행한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행한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예, 막대기로 뱀이 되게 하는데 그거는 마술사들도 행했어요. 자, 모세가 행한 첫 번째 기적은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저주와 재앙이었습니다. 바로 이 율법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죄를 고소하고 죄를 심판합니다. 바로 물이 피가 된다는 것은 뭘 말입니까? 저주와 재앙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은 죄인들을 쏘고 그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심판으로 끌고 갑니다.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이라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경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이 가나 혼인 만찬에서 하셨는지, 아까 얘기했죠. 가정을 먼저 세우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먼저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되게 하셨느냐? 그것은 율법을 넘어서는 은혜, 바로 이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자, 첫 번째 기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요즘 책들 중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다빈치 코드와 더불어서 이런 사악한 것들은 읽지 마십시오. 보지도 마십시오. 또 그것은 예수님의 또한 유년 시절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전 시절에 대해서는 성경이 딱 한 번 12살 때 행하셨던 그 일 외에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수많은 소설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이제 티벳으로 건너가서 티벳에서 돌을 탓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인데, 자, 그래서 티벳에서도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첫 번째 기적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왜 첫 번째 기적이라고 여기서 얘기했냐? 가나 혼인 때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그 사실이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었어요. 티벳에서 놀라운 돌을 터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불자라고 말하는 설이 있습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 알려지지 않은 시기에 불교의 도를 배워서 제자들에게 부처의 가르침을 설파하다 죽었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뉴에이지와 연결됩니다. 뉴에이지는 뭡니까? 모두 다 이렇게 도를 튼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들은 다 신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부처이고 또한 마호메트이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A 크라이스트라고 그래요. 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한 그리스도입니까? 그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약속되어진 유일한 그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이런 난무하는 이런 잘못되어진 가르침을 완전히 격파하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11절이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기적이라는 그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13세부터 29세까지 과연 어디서 무엇을 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동안에 성경에서는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몫으로서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배워야 할 일이 뭐냐?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정말 철천지 원수인 이 육신이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고 계속해서 우리를 불순종으로 끌고 가고 우리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가도록 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생명과 함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그 새 생명의 그 능력이, 새 사람의 능력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던 자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불순종으로 가득했던 여러분들이 이제 내 안에 순종의 그 불순종을 이겨낼 수 있는 순종의 그 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누구도 어길 수 없어요. 중력보다 강한 힘이 아니면 중력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종과 죄의 중력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중력을 거스를 수 있는 힘, 바로 그 죄의 중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렸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은 세 가지 신분을 갖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예수님은 뭐로 계셨습니까? 손님으로 계십니다. 손님으로 초청되었어요. 그런데 2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마리아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이제 사람의 아들로서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나머지 6절부터 12절에 이제 하인이 마리아의 명령에 따라서 분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무엇이 되십니까?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가 나와요. 손님,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계시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셋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손님이십니까? 그냥 사람의 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주인이십니까? 주님이란 말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손님으로서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제자 나다나엘 때문에 초대를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주님은 그때까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으셨고 아직까지 아무런 기적도 행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바로 초대를 받으신 것은 마리아와의 모자관계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리아는 그 혼인잔치가 잘 치러지도록 그 집안의 음식이 충분한지를 이 마리아는 보면 나무 부엌에 있는 살림의 문제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이 가나 혼인잔치의 신랑 신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음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충분한 이런 사적인 문제를 마리아가 알고 있었는데 그 자세한 내역, 곧 포도즙이 떨어졌다는 사실까지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주님께 말씀을 드렸고 이제 종들에게 지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종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분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는 나다나엘이 또한 가나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다나엘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들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다나엘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때까지는 그들에게는 손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빈 항아리였던 그 유대인에게도 그들은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손님이십니까? 말은 주인이라고 우리가 말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실제적인 삶을 보면 예수님은 나의 종이거나 예수님은 나의 손님에 불과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는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수태를 고지받았을 때 천사로부터 그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미천한 여자에게 죄가 있는 이 여자에게 어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천사가 너가 수태하여 그대로 될 것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냥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에게는 그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죠? 사생아를 낳았다는 남편과 순결한 관계 속에서 남편을 통해서 낳지 않고 다른 남자를 통해서 불순 가운데서, 불륜 가운데서 아이를 낳았다고, 아이를 가졌다고 비난을 받을 수 있고, 그 비난은 유대의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그렇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고지하신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또한 12살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12살 때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그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그 자신에게 태어나는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서 태어나긴 했지만 태를 빌려서 태어난 것이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알아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셨어요. 자, 어쨌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듣고 이제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마리아에게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온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냥 주님께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믿음의 담대한 순종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냥 그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또한 담대하게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다면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왜 타협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우화가 있습니다. 한 사냥꾼이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사냥하러 갔었습니다. 깊은 산중에 들어가니까 수풀이 우거져서 조금만 떨어져도 서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냥개가 앞서고 뒤를 따라가는데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뭐가 나타났나 하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희한한 장면이 펼쳐졌는데 사냥개들이 으르렁거리고만 있고 그 모습을 호랑이가 눈만 멀뚱멀뚱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겁없는 사냥개들을 보면서 호랑이가 헷갈렸나 봅니다. 그 순간 사냥꾼이 총을 쏴서 호랑이를 쓰러뜨렸습니다. 사냥개들이 어떻게 무서운 호랑이를 보고도 꼬리를 내리지 않고 도망가기는커녕 그냥 어르렁거리고 또 짖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인과 함께 다니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겁니다. 주인이 나를 받쳐주는 든든한 지시자이고, 그렇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고, 또 주인이 우리를 대신해서 또 총으로 쏘면 그 먹잇감을 사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호랑이조차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우리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아무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삶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쁨이 찾아오고 만족이 있고 내 마음은 믿음으로 더 담대해지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 제가 수요일날 설교하겠지만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근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고, 그렇죠? 또 회개를 이루게 하고 더 거룩하게 만들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지게 됩니다. 이 사냥개처럼 말입니다. 담대해져요. 이제 종이 주인의 명을 받들듯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분은 그 집의 주인으로서 그것도 종의 주인으로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나중에 이 부분은 마지막에 제가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또 여기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 또 사람의 아들로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요청을 보십시오. 포도즙이 떨어짐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3절에서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왜 가지고 가셨습니까? 그녀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요청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잔치집의 필요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대했기 때문입니까? 왜 잔치집에 포도즙이 없는데 그 포도즙이 없는 문제를 왜 아들인 예수님께 가져가실까요?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서 마리아가 다가갔지만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단지 사람의 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단지 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수태를 고지받았을 때, 또 그녀가 출산했을 때에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찾아와서, 목동이 찾아왔을 때 주의 천사가 또 와서 한 말을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또 아이에게 전한 말을, 목동이, 주의 천사들이 목동에게 한 그 말을 그 목동들이 가지고 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해 주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이야기 되어지는 것들을 그냥 대충 하고 잊어버리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속에 간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2장 19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려면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내게 일러주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계속 간직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숨겼나이다 라고 기자가 시편 119편에서 이야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심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담대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2장 19절입니다. 또한 바로 그 뒤에 12살 됐을 때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로 그 뒤에, 누가복음 그 뒤에. 자, 연속돼서 나옵니다. 연속돼서 나오는데 또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거기에 있는 그 동방의 현자들이 찾아오게 됐고, 시몬과 여대언자의 안나의 정언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12살 때 예루살렘에서 그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어떻게 했죠? 주님이 토론을 하셨어요. 토론을 하셨는데 그 토론하는 것이 너무 놀라워서 거기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랐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을 찾으러 갔다가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게 말했어요. 너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죠? 누가복음 2장 51절에도 또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니라. 지금 마리아와 관련해서 계속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마음속에 간직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중요한 씨앗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어디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자, 마리아는 그래서 주님께 그냥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손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지 않았어요. 이거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얼마나 이래라 저래라 이래달라 저래달라 이렇게 주님께 요청을 합니까? 마치 알라딘의 지니처럼 필요하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아니라 내 정욕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바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님을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손님도 되지만 주님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자여라고 부르셨어요. 이것은 무례한 말투가 아니라 공손한 말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도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냥 공손한 표현으로 여자여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낳지만, 그렇죠?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마리아조차도 하나의 태를 빌린 도구에 불과하지 신격화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이 마리아를 신격화시키죠. 신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시면서 여자여 당신의 그리고 마리아와 그 요한을 보면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라고 요한을 소개시켜 주었어요. 또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라고 또 여인들에게 말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녀들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생각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공손한 표현으로 여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인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어머니 마리아의 감독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이제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머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이전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들에 복종하셨어요.
모든 것들에 복종하셨어요. 그러나 성인이 되고 공생애를 하시고 난 뒤부터는 주님께서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대로 듣지 않으셨어요. 그 감독관 아래서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죠. 그렇다고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여기서 어머니가 하신 것을 볼 때 우리는 요셉은 이미 죽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암시되어지기로는 이제 어머니가 홀로 남고 양부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은 이미 죽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내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것은 뭐냐면 이미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내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세히 보면 단 한 번도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그런데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심지어는 하늘의 여왕이라고 신격화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디에 이르냐? 이제 그 신앙의 근원은 바빌론 문화에서부터 나옵니다. 바빌론 여러분 열왕기를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열왕기에 보면 숲을 차려놓고 또 하늘의 여왕에게 숭배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상이 어디로 들어왔냐? 로마 가톨릭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마리아를 메시아의 어머니, 그렇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또한 그 바빌론 문화에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하늘의 어머니라고 또는 여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격화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자여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단지 하나님의 신실한 그릇에 불과했고 그녀 또한 죄인이었으며 긍휼이 필요한 여인이었습니다. 구약의 하늘의 여왕 숭배 사상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7장 18절, 예레미야서 44장 17절부터 19절까지, 예레미야서 44장 25절 이곳에 보면 바로 하늘의 여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여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향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이제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그 바벨론 사상과 이 이교도적 사상이 기독교 안에 들어가서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 칭해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뭡니까? 마리아는 대단히 높은 지위와 엄청난 권위를 가졌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도 마리아를 더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심지어 숭배하고 마리아를 뭐라고 부릅니까? 구세주라고 불러요. 협동구세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공동구세주 또는 협동구세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상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왕자에 늘 앉아 있고요. 예수님은 늘 어떻게 아기 예수로 마리아의 품 안에 있거나 심지어는 맨날 예수님의 모습은 비참하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 있는 모습으로 남아있고 심지어는 마리아의 발 밑에서 그냥 왕관을 쓴 그녀의 마리아를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봤는데 마리아의 발 밑에서 왕관을 쓴 마리아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으로만 조각이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죽어 있는 모습과 아까 마리아의 발치에서 마리아 왕관을 쓰고 있는 그 마리아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는 정반대의 가르침입니다. 지금도 남미와 유럽과 동남아와 북미 등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얼마나 열성적으로 섬기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를 믿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2년 전인가 초등학교 동창생이 여기 서울에서 모임을 해가지고 제가 부산 출신인데 동창생들이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만나자 그래서 한번 친구가 찾아왔고요.
우리 교회로. 제가 전도지주도 그 책도 줬는데, 그 친구가 친구들 만나니까 한번 가자 그래서 한번 만나러 가락동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또 강남에 또 친구가 하는 사업하는 그 설빙 하는 쪽에 또 가서 설빙을 같이 먹게 됐는데, 이제 저녁을 같이 먹게 됐는데, 낮에 이제 모여서 먹었는데, 대낮부터 또 술을 먹고, 또 하나는 가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저보고 술을 건네게 나는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저보고 목사님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술을 나는 안 먹는다니까 술을 안 건네게 돼서 술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가톨릭, 여기에 가락동에 사는데 여자친구인데, 초등학교. 그 여자친구가 가락동에 사는데, 바로 그 가락동에 큰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에 다니는데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새벽에도 가고 아이들 입시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막 매번 미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열심인지. 근데 그 당시에 또 교황이 오는 때였어요. 3년 전인가. 교황이 온다고 그러니까 막 교황을 허무하고 교황을 칭찬하고 교황을 얼마나 보기를 갈망하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 사람들은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도 저렇게 열심히 믿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진짜를 갖고 있다고 하고,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더 진짜의 진짜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를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마리아를, 우상 숭배인 마리아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고, 마리아를 위해서, 마리아 앞에서 기도하고, 그렇죠? 미사를 지내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저런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여기고, 주님께 대해서 헌신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모친 마리아의 요청에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의 마지막 말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마리아의 마지막 말이에요. 뭐냐? 놀라운 말을 남기고 마리아가 여러분 장면에서 사라집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5절 보십시오. 그것이 마리아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에요. 뭐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놀라운 마리아가 남긴 말이 뭐라고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천주교 신자들이 이 말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게 마리아가 남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진정으로 마리아를 따르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을 경청하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가톨릭 신자에게 하는 마리아의 마지막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토요일만 되면 멀쩡하신데 주일날 오전만 되면 이렇게 고개가 그렇게 무거워지고 눈이 무거워지십니까? 아침부터. 자, 이제 우리가 겉으로 좀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내 때라고 말씀하셨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철저하게 움직이셨다. 여러분,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십시오. 주님께 묻고 주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움직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으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아는 놀라운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던 조지 뮬러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무릎 꿇고 밤새도록 성경을 뒤적어서 계속 읽다가 이것이 내가 기도해야 할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걸 붙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늘 성경을 찾았고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겠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다
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까 그러겠죠? 기적은 어디서 찾아온다고요? 믿음의 끝까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주인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1시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끝나지를 못하니까. 자,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3가지로 주님은 나와서 손님이신가, 또 사람의 아들이신가, 이제는 주인이신가.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종들에게 지시를 내린 사람은 누구예요, 원래 어떤 사람이 지시를 내릴 수 있어요? 주인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종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손님이셨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조차도 몰랐어요. 그 마리아와 그 종들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주인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을 때 기적과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찾아오고 만족이 찾아오고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고 또한 내 삶의 기적과 변화가 찾아오게 하려면 2가지가 필요하다.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라. 모셔드리되 그분을 그냥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인으로 모셔드리라.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내 마음에 만족이 찾아오게 되고 내 공허한 삶이 채워지게 되고 내 안에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한번 죽기 살기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은 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느끼고 난 다음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유명한 말을 해요. 느끼고 난 다음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한 다음에 느끼는 것이다 그랬어요. 순종은 느끼고 내가 이해하고 난 다음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냐면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내가 이해하고 내가 느끼고 내 마음이 동하면 순종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에게 순종하는데 엄마 이해가 안 돼요. 나 그래서 순종 못해요. 그러면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에요? 예? 불순종하는 자식이에요. 맞습니까? 자식이 배워할 건 뭡니까? 일단 아빠를 믿는다 그런다면 말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걔의 나이에 이해가 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세상사에는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나 순종 못해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지 한번 목도하시고 체험하시기 바라고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